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저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세월을 아끼라. 정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세상에서 어렵게 생활을 하는 사람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 그런즉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가 무엇인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세월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월을 아끼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간 관리와 하나님의 뜻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시간 관리와도 연결이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하라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도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게 아주 관찰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시간을 먼저 쓰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팔았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속하고 정확하게 의미가 똑같습니다. 내가 빼앗겼던 것이 있다, 또는 팔았던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원한다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뺏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멀어져 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찾아오는 것이 이 바로 엑사고라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하고 연결이 됩니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아주 완전히 의미가 거의 똑같습니다. 구약을 보면 룻기에 이 보아스라고 하는 자가 룻을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을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즉 기업을 물을 자. 이 룻을 기업 물고 사온 사람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다윗이 탄생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게 됩니다. 이 개념을 개역개정에서는 속량이라고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다. 그렇다면 시간도 우리가 마귀에게 뺏긴 것이 있습니다. 또는 지나치게 하나님 원치 않는 것에 투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여한 자들은,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가한 자들, 참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시간까지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해서 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되는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선물 받은 이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을 속량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 특별히 닥쳐오지도 않을 미래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들, 무엇보다도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자기의 온갖 시간을 뺏기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게임하는 젊은이들, 게임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1시간, 2시간, 3시간 아무 생각 없이 게임만 하는 것, 시간 낭비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동영상, 정말 영혼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 아니라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시간을 전부 다 동영상 보는다고 할애하는 경우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카톡 중요한 것들 체크하고 답장 보내야겠죠. 그러나 그 카톡 묵상하고 또 보내는데 몇 시간씩 시간 보내고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개혁개정에서 세월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정확하게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그랬어요. 이거 그냥 똑딱똑딱똑딱 그러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한 달이 지났네, 1년이 지났네, 벌써 10년이 지났네.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똑딱똑딱똑딱 보내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카이로스라는 것은 바로 틀린 의미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런 특별한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는 순간 카이로스죠. 어떤 사람이 1981년도에 태어났다면 10월 31일 내 생일 특별한 날입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는 날, 이것도 카이로스가 됩니다. 결혼한 날, 처음 우리 아들이 태어난 날, 우리 딸이 처음으로 태어난 날, 카이로스죠. 구원받은 날,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가 영원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뜻이 연결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행할지를 예의주시해 가지고 가만히 고민하고 주의한 다음에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라 하면서 17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라는 말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것, 이것이 시간 관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카이로스, 속량, 구속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다시 찾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시간보다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간을 4가지로 구별을 해놓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간 뿐만 아니라 아주 급한 시간에 시간을 쓰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다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올인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시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급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 급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하던 일이 갑자기 망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데 급하지 않는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무릎 꿇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마 주무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야, 세상에 하루가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빠른 광음과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욕심이 있으면 시간 관리하는데 큰 해악을 가져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신방이 중요하다, 신방 가야겠죠. 오늘은 좀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거 다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선물을 주거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아는 목사님께 넥타이를 하나 사드렸는데 목사님이 그 넥타이를 자주 메고 나오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를 모릅니다. 할렐루야, 내가 드린 선물을 잘 사용하고 계시구나. 사람도 사람에게 드린 선물을 잘 활용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이 선물을 우리에게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고귀하게 쓰고,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박수 쳐주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쓰라, 이 말은 질적인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흐르는 시간 가운데서 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연구한 학자가 세 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분류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원치 않는데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것, 핸드폰 보고 잡담하고 전화를 해도 짧게 1분, 2분이면 해야 될 것을 1시간, 2시간 전화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시간 파괴형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문제는 전화를 오랫동안 하는 것, 내 시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을 내가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 시간을 보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당장 나에게 좀 오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 시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은 해놓고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약속 시간에 늦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늦게 난다. 이것은 시간을 그야말로 소비하는 사람들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시간 창조 유형. 시작. 시간 창조 유형. 시간 창조 유형은요, 하나님 주신 1분, 10분, 15분, 1시간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은 이 시간을 통하여 이윤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겠죠. 학생들은 내가 1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중에 10분 정도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머지 50분 공부해야겠다. 얼마나 창조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앞으로 1시간 동안 말씀 준비할 수 있는데 15분은 방언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5분을 집중해서 말씀을 한번 쳐봐야겠다, 말씀을 준비해봐야겠다, 써봐야겠다 라고 시간을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 너무나 행복해 보인다, 만나서 얘기해 보면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 정말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면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기쁨이 있고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마음 자세로 보내냐에 따라서 기뻐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도 있고 슬픔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이 지나가면 다 알게 돼, 세월이 약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월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 온 곳에 덫을 깔아놓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해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아닌 꾸지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선의 시간 관리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주신 24시간 또는 한 달, 일주일 이 시간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구하고 난 다음에는요, 내 힘대로 하나님 주신 시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술 취하면 술 먹는데 시간 보내면 쓸데없는 방탕한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쓸모없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너희들은 시간을 아끼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주신 시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업물을 자가 되셔서 예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의 시간을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별했으면 거기에 내 시간을 집중적으로 올인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제단에 나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이게 지혜롭게 시간을 투자한 줄 생각했더니 나중에 보니 엉뚱하게 시간을 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과거도 아시고 오늘 이 시간도 아시고 미래 될 일까지 알고 계시오니 성령 안에 쏙 들어가셔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게 된다면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똑딱똑딱 크로노스 시간이 카이로스 시간으로 변화되는 축복,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시간 관리도 성령 충만하셔야지 시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 한 가지 기도 제목,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칭찬받는 하루,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 하나님 품에 쏙 안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